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또 기도의 순서를 정할 때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일상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긴급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이 다들 있지요. 사실 우리에게도 위급하거나 심각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당연히 그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아뢰드리는 것이 우리들 되게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들의 건강에 관한 기도가, 또 막힌 어떤 문제에 대한 기도, 또 무거운 마음,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겁고 긴급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또 일상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또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시편 9편의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가, 그 기도의 순서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 기도의 순서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시편 9편 1편부터 12절,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감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다윗의 간구가 이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 먼저, 그리고 간구. 오늘 발견하게 하신 이 기도의 순서,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이 두 절 가운데 네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찬송한다. 다윗의 그 아침의 기도는 이 네 가지 행동으로, 이 네 가지 동작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네. 이 네 가지 행동, 또 이 네 가지 동작, 우리 또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또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잘 시작되어지기를 마음 먹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작들 앞서 보면서요, 그보다 먼저 앞서 집중하게 보게 되는 단어가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이 네 가지 행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윗이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한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감사가 어떨 때는 반쪽짜리일 감사일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감사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한데요, 그런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 곧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거리들, 그렇게 마음이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러할 수 있었을까요? 1절 뒷부분에 그 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았던 것이죠. 받은 복을 세어본 다윗입니다. 그렇죠. 감사는 감정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감사가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볼 때, 또 세어볼 때 얼마나 많은 감사가, 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셨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리기 전에 이제 이전까지, 또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상반기를 또 돌아보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감사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부터, 그 기억 하나로부터 감사를 이끌어내어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감사로 깨우는 그러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있는 분이시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혹여나 여러 상황들을 겪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또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몰려오려고 할 때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또 18절 말씀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함이여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은 잘 잊어버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잊어버리죠. 가난한 사람들, 소리 작은 사람들부터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잊혀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상황을 모르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 아침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난 새벽마다 드렸던 그 기도, 눈물로 삼킨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기 때문에 또 9절 이하 말씀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그 이름을 아는 자,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요새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요새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 그 감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기억에 대한 당연하고도 합당한 자연스러운 응답으로서의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근원, 또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 때문에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편의 그 다윗의 기도의 방향이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간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어쩌면 본문이 오늘 좀 새롭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이어왔던 그 다윗 아닙니까? 기도 시작하면서 다윗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를 드렸죠. 하지만 다윗의 형편은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은요,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는 상황이었더라는 겁니다.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그 감사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여전히 죽음의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상하리만큼 힘이 있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간구 앞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까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문제도 반드시 다루어 주실 것이다. 이제까지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변함없는 은혜로, 아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다윗은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 믿음이 그 감사의 근거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에도 얼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의 순서가요, 그 기도의 얼굴이 된다면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떤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까요? 간구로부터 시작하는 그 기도의 얼굴은요, 걱정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얼굴은요, 믿음의 얼굴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얼굴은 오늘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해도 순서에 따라 그 기도의 얼굴이 바뀌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확신의 기도가 되기를, 신뢰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지쳐서 감사할 힘조차 남지 않은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3절 말씀에서 다윗은요, 이 한마디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짧은 부르짖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부르짖음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시작한 그 기도의 그 부르짖음이 이어지는 14절처럼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하실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맺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오늘은 더욱더 의식적으로 그 기도의 순서를, 오늘 본문의 순서를 따라 감사로 시작하여 간구로 이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 감사합니다.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 기억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앞에 모든 무거운 그 짐을 내려놓고 감사로, 간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도 감사로 시작한 다윗의 그 기도처럼 오늘 하루도 감사가 먼저 깨어나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두 눈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